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나 그릇, 이 그릇을 만들 때는 먼저 어떤 그릇을 만들까 하는 것 구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흙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토기장인은 이 흙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진흙을 반죽을 그걸 잘 해야 이렇게 좋은 토기 그릇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무 흙이나 갖다가 그냥 푹 퍼가지고 대강 이렇게 이겨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작품,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기장이가 온갖 정성을 다 거기에다가 쏟게 되죠. 이렇게 흙으로 갖다가 이렇게 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는 말씀하죠. 우리는 진흙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흙과 이 진흙은 그 뜻이 좀 달라요. 진흙이 있고 흙이 있죠. 흙, 진흙. 이 땅의 흙은 티끌, 먼지 같은 그런 뜻이 있고 이 진흙은 이렇게 발효시킨다, 이렇게 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진흙을 이렇게 토기장이가 아주 신경을 써서 그 진흙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진흙이 되려면은 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물이 들어와야 돼요. 물 없이 진흙 혼자서, 흙 혼자서는 절대 이게 빚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주물러서 마음껏 그것을 물에다 올려놓고선 그것을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 참 신비할 정도로 그 토기장이의 그 사람들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토기장이에 이렇게 흙이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진품이 나올 수 있고 또 엉망으로 막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진흙이 한 덩어리로 이것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좀 천하게 쓰는 그릇 좀 만들자 이렇게 토기장이의 머릿속에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게 흙을 이렇게 빚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빚을까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선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물만 부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위에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서 쭉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속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쌓아놓은 흙을 잘 이렇게 빚으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멘트 모래 섞인 그 시멘트를 섞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토기장이가 가운데를 푹 파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그 흙을 가운데를 푹 질러가지고 푹 이렇게 넓혀서 가운데를 이렇게 넓혀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런 뚝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할 때도 좀 그런 모습인데 뭐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것이 없죠. 그것은. 근데 평지에다가 이렇게 흙을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반드시 가운데를 푹 파서 그 안에다가 물을 넣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제 서서히 그 흙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다 이렇게 섞죠. 섞어서 또 한 번 뒤집고 또 한 번 이쪽으로 뒤집고 여러 번 뒤집어서 물이 이렇게 진흙 안으로 흙 안으로 다 스며서 이렇게 빚을 때 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진흙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진흙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그냥 흙이에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흙과 같은 혼자서는 그릇이 나올 수 없는,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흙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 흙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냥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산과 같이 이렇게 쌓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가는 그게 바로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이 산을 만들까? 산 같은 그러한 만드는데 그것은 벽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먼지 같은 그런 티끌 같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선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나같이만 살아, 나같이만 해 이러면서 자신의 흙된 것, 그러니까 먼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선 내가 왜 먼지야? 내가 왜 티끌이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좋은 거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빚어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빚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릇이 돼서 말씀을 받고 그릇이 돼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그릇 필요 없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 먼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번만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러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한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한 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착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올바른 일을, 올바른 걸 잘했구나, 공의를 잘 쌓았구나 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선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그게 옳은 거지 하고 우리를 옳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삽으로 가운데를 팍 이렇게 질러서 확 넓혀 놓는 거예요. 우리를 확 넓혀서, 그리고 또 눈을 활짝 열어서 그 가운데에 텅 비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의 그 손에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네요 하는 우리 안에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뭐가 들어오니까 배부를까요?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 속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내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높이 쌓아져 올라온 산처럼 이렇게 올려 있는 그 겉에 있는 그것만 보고서 이렇게 잘하는데, 쟤보다는 더 높은데, 이 사람보다는 더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운데를 푹 파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석푸석한 먼지 같은 이 흙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옳은 거야, 공의다, 내가 너를 그래서 이제 그 토기장이가 잘 빚을 수 있는 흙, 진흙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계속 이게 빚어지는, 이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되새김질하는 그 소, 양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물과 흙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그게 기쁜 거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 너를 내 최고의 아들, 딸로, 나의 최고의 내 백성으로 내가 잘 빚어갈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 산들이 진동한다는 말씀이 3절에도 있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산들이 진동했다. 아까 그 산, 내가 최고로 높은데 큰 산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기뻐하시지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높은 산을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대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래요. 하늘을 가르시고 이렇게 강림하신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 산에 그 주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진동하면서, 이 산이 진동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이라는 그 하늘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하늘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 하늘이라는 그 의미를 거기 물이라는 뜻을 갖고서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늘, 성경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거기 물 있다, 거기에 그 물을 간직한 자는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그 물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간직하였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이미 하늘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물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물은 그 물 아니야.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받는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주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자들은 하늘이 됐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모신 자들은 이 산 아니네요 하고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그 산이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마치 그 산을 이렇게 뭉개버리시고 가운데를 푹 파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산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알고서 나는 먼지가 많네요, 물이 필요해요, 물 주세요, 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마치 산이 진동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이렇게 엎드리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토기장,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푹 파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는 이 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알게 하셔서, 나 이렇게 먼지 같은 이런 흙인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가 누구예요? 먼지 같고 티끌, 이 흙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지만은 죽은 흙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약한 것과 약한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러면서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은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와서 발에 뭘 떨으라고 그러죠? 먼지 떨어버려라는 거예요. 먼지. 그들은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 먼지하고 진흙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진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흙, 그것은 그 옷에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떨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지를 않으세요. 그 진흙으로 토기장이의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진흙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아들하고 빚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흙이야? 이게 진흙이야? 하고서 버리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흙을 마련했구나. 진짜 진흙으로 왔구나. 그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거역하는,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진흙탕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데 저 세상 사람들, 저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진흙탕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진흙탕 싸움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뇨 그러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면 무슨 샘물이야, 진흙탕물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진흙탕물,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자라나는 그 뿌리 같아서 그러죠.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 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흙이야? 내가 왜 먼지야? 내가 의인인데? 이런 사람은 진흙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진흙 맞아요, 흙, 먼지 맞아요 하고 가운데 푹 질러서 이렇게 넓혀져 있는 그 사람만, 자기를 보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고, 주님 여기로 물 부어주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우리는 진흙이요, 여기 말씀처럼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잘 이겨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빚는 대로,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빚는 대로, 이런 그릇으로 만들면 이런 그릇으로, 그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빚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빚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그물하고 같이 진흙이 됐어, 내가 나라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빚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다 놓을 때는,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으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기에 그렇게 되려면은 나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러한 자인데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래요. 얼굴을 숨기셔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흙, 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진흙으로 또 은혜 가운데서 물과 섞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진흙이 되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